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하 6장 전체적으로 같이 보겠는데 우사의 입안입니다. 자, 이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준비하기 어려웠고 많은 또 설교자들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지혜와 또 명철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좀 같이 천천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70년이다라고 하는 시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기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70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여러분, 70년의 시간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거의 금 100년의 시간이죠. 이제 다윗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궁도 짓고 수도도 옮겼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윗이 오늘 성대하게 준비를 하는데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이 작은 언약궤 상자 하나를 옮기려고 3만 명이다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 소집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름대로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땅 국경지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혹여나 이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 많은 병력들을 배치를 했고요. 또한 각 지파별로 많은 숫자들을 뽑아서 3만 명을 채운 것은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을 민족적으로 선포하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다윗은 왕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자기의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오늘 언약궤를 모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절대로 수레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레를 이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제사장이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단추부터 좀 실수하는 장면을 좀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율법에 언약궤를 메는 방법,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이건 매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반드시 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 전부터 좀 잘못됐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좀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들이 이 언약궤를 수레에 메고 가다가 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흥분을 했는지 이 소들이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날뛰므로 말미암아 우사가 뒤에서 갑자기 정신 번쩍 차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이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붙잡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사의 잘못을 보시고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표면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좀 봐야 돼요. 분명히 율법에는 언약궤를 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따로. 근데 오늘 이 두 개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럼 하나님은 언약궤를 매지 않는 처음부터 수레를 끈 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개입하셔도 간섭하셔서 징계하지 않으셨느냐? 왜 하나님은 이거는 묵과하시고 두 번째 오늘 이 언약궤를 만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유독히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적용하셨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표면적으로 보면 이 언약궤를 매야 되는데 수레에 끌고 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가하셨어요.
묵인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상 6장 10절, 11절, 12절인데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7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주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70년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블레셋 지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다가 다 실어서 이 앞에 송아지들을 이끌고 수레에다 다 실어서 보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70년의 시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희귀했어요. 왜요? 사울이 거의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사울 시대 때 하나님 신앙 다 까먹었습니다. 왜냐? 사울 자체가 하나님을 안 섬겼으니까요. 말씀이 40년 동안 희귀했고 그 사이에 또 다윗은 다윗대로 쫓겨다니는 인생 사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뭐 예배를 드리고 말씀 생활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어요. 자, 말씀이 희귀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경험을 찾아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옛날에 과거의 선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선례를 찾는데 가장 가까운 선례가 뭡니까? 수레에다 끌고 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 그러니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수레에다 끌어도 용인해 주시는구나, 묵인해 주시는구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수레에다 끌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관과한 게 있어요. 무엇을 여러분 관과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가도 하나님이 묵인하신 거예요. 용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게 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레에 끌고 가도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관과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상황들을 두루 살피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편의대로,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들고 가는 것보다, 언덕에서도 여러분 들고 가는 것보다 뭐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끌고 가는 게, 수레에 여러분 싣고 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이 그래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시라라고요. 왜요? 정말로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서, 코로나 때는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온라인, 여러분 코로나가 종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 현장 예배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죠. 아, 옛날에도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았냐?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 편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오늘 이렇게 일이 첫 단접 진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관과하신 거예요. 묵인하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한번 선례를 남겼으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두 번째 부분은 오늘 관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이 뭐예요? 이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언약궤를 그냥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우사를 즉사시켰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6장 6절 한번 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 6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여러분 뛰었어요. 근데 70년 전에 소들은 뛰었습니까? 안 뛰었습니까? 안 뛰었잖아요. 근데 안 뛸 거라고 자기 편의대로 해석한 거예요. 소들이 무슨 말씀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소들이 뛰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물에 언약궤에 손대면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말씀을 구분하고 있죠. 성물은 절대로 만지지 마라. 만지면 죽는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서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 이런 표현을 보시면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이 표현이 뭐냐? 우사가 알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여러분 만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알고 만진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말씀이 희귀해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만지면 죽는다. 이거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뭐 한 거예요? 정신 번쩍 차리고 보니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만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해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분해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분해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언약궤를 지금 여기 바알레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자라고 제안한 사람은 다윗일까요? 우사일까요? 우리 찬양대. 다윗이 옮기자고 제안했을까요? 우사가 옮기자고 제안했을까요? 누가 제안했을까요? 다윗이 제안한 거예요. 다윗이 제안한 거예요. 왜요? 다윗이 이제 수도를 다 정비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들어가면 마무리되겠다. 다윗이 제안한 겁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그럼 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제안했던 다윗입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우사를 불렀든지 저 같으면 우사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니까. 찾아가서 뭐 했을까요? 서로 논의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역할을 정했겠죠. 그럼 다윗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러면 블레셋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서 사람 모으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데 홀로 오지 않도록 노래 부르는 사람, 소고 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다 부르겠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예요. 우리 브리핑 했겠죠. 이런 방법으로 올 테니 오시면 됩니다. 자, 우사는 제사장이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옮기겠습니다. 브리핑을 했겠죠. 자, 그런데 다윗이 오늘 분해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언약궤에 관련된 문제는 왕과 관련된 솔직히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아마 첫 번째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냥 제사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거의 이것이 맞아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 간이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와 관련된 문제는 보통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브리핑을 하나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죠.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찬양대와 관련된 거 목사가 관여하나요? 지휘자를 믿고요. 그냥 지휘자님 알아서 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다 하죠. 주보와 관련된 거 그냥 사무간사님에게 그냥 간사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왜요? 믿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다 서로 익숙한 일인데 무슨 굳이 서로 브리핑을 하고 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부분입니다. 우사를 정말로 믿었는데 우사가 그 일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준비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한 번 더 체크하지 못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설령 우사가 나는 이런 수레를 옮기면서 수레를 통해서 옮기겠다 브리핑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에 양심에 그건 아닌데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성도가 딱 바라봤을 때 장로님들이 목사를 바라봤을 때 이건 목사님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니까 언연히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 믿는데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그게 나중에 큰 화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다윗이 분해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총책임자로서 한 번도 내가 체크하지 못한 거, 내가 한 번도 내가 체크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웃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었는데 자기 분야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분야에 대해서 설렁설렁 준비한 이 모습이 화근이 된 거, 이것에 따라서 오늘 다윗이 분해했다. 오늘 이 표현을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라보니까 뭡니까? 나는 정말로 이 작은 상자 하나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나 여러분 소집하려고 나는 몇 달을 준비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바라봤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준비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성심성의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보면 웃사를 치셨다 나와 있죠. 그 치신 사건에 대해서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웃사를 쳤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제목처럼 웃사의 입안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입안이 뭐냐? 우리가 보통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하 있죠. 대부분 여러분 불가피하게 위반할 때도 있지만 알고 위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알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베레스 웃사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바라보면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내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내 집으로 모시는데 어떤 한 사람은 정말 사모하는므로 성심성의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왕이신 하나님을 설렁설렁 모신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그냥 설렁설렁 과거의 경험과 선례에 의해서 그냥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파장이 오늘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나름대로의 교훈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다윗의 입장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꼈어요. 실수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실수와 실패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실수와 실패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루 종일 거기서 못 벗어나요. 저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지 못하면 나름대로 그런 느낌들이 있죠. 하루 종일 내가 왜 못했을까 거기다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면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잘 헤어나오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이건 엄청난 큰 충격입니다. 왜요?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연전연승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실수와 실패에 매이지 않았어요. 다시 딛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다시 딛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부족함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었는지 그걸 빨리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6장 10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빨리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메꿉니다. 자, 한번 우리 사무엘하 6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게 메어간지라 보이죠? 그 다음에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 실수와 실패 이후에는 더 이상 수레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온통 어떤 얘기만 나오는지 아십니까? 메어오니라, 메어오니라, 메어오니라. 이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경험의 기준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게 아니에요. 경험의 기준에서 부족한 점 보완했으면 계속 수레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경험의 기준에서 보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실수를 철저하게 보완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힘있게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남 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도 마세요. 누구 원망하고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아볼 거 돌아보고 보완할 거 보완하면 그 사람은 다시 빨리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오늘 다윗의 입장을 통해서 나는 이 실수와 실패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겠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딛고 일어나겠다. 이걸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웃사의 입장에서입니다. 가벼운 신앙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벼운 신앙은 뭐냐? 내 손이 빨리 나가는 거예요. 내 발이 빨리 나가는 거예요. 내 입이, 내 입술이, 말들이 빨리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신앙이에요. 왜 빨리 나가느냐? 웃사가 왜 손이 빨리 나갔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 만지면 죽는다 알았으면 손이 절대 빨리 나가지 않아요. 가벼운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알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벼운 신앙입니다. 알면서 범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알면서 범죄하니까 내 다리가 죄악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알면서 범죄하니까 내 입에 험담과 원망이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올라요. 내 손을 자중시켜요. 내 입술을 여러분 재갈을 메웁니다. 내 다리를 묶어놔요.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왜요? 뭘 아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과 무거움을 아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의 이 엄중함과 무거움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웃사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언약궤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호기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웃사도 만졌는데 살았는데 우리도 만지는데 하나님이 죽이실까? 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궤가 인간의 여러분 탐심의 거리가 되고 장난감들이 되어버리고 안 그럴까요? 실제로 여러분 7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6장 19절에 보면 도대체 그 언약궤는 뭐가 있을까 하고 만졌어요. 그리고 뚜껑도 다 열어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인간의 이 호기심, 인간의 이 궁금증, 인간의 이 탐심, 여러분 70년이 지난다고 해도 안 바뀔까요?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100번 1000번을 웃사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웃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설례를 기준으로 해도 웃사는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웃사가 설례를 기준으로 해서 수레를 끌었죠. 근데 설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70년 전에 만져서 죽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설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웃사는 만지면 안 돼요. 왜요? 아무리 설례가 기준이면 여러분 70년 전에 수레를 끌어서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70년 전에 만지고 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70년이 지나서 여러분 이 설례를 적용하면 웃사는 당연히 죽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봐도 똑같아요. 말씀의 기준으로 움직였다 하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수레를 끌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웃사는 제가 아무리 말씀 속에서 좀 좋은 마음으로 편을 겨워지려고 해도 설례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오늘 죽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또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될 건 사람이 연약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고의적인 죄, 고범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알면서 자꾸 위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것들 알면서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웃사와 다윗에게 모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주어졌을 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심성의껏 자기 분야는 정말 성심성의껏 잘 준비하십시오. 오늘 결론만 딱 보면 이거예요. 다윗은 자기 분야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잘 준비했어요. 근데 우사는 보면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준비한 게 뭐예요? 수레? 그리고 자기 동생 시켜가지고 니는 앞에서 끌어라. 나는 뒤에서 가는 거 볼게요. 이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 다윗이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사가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잘 준비해야죠. 준비한 거 수레 하나. 너는 앞에서 끌고 나는 뒤에서 보련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작은 상자 하나 옮기려고 3만 명이나 소집하고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 일은 밤새 가면서 야근해 가면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빈틈이 없도록 또 한 번 더 점검해요. 그게 우리가 세상 일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요, 정말 어떤 지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게 해서 또 준비했어요. 피해 안 주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더 실수하지 않고 더 실패하지 않도록 더 서로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분야만큼은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만 그렇게 하고 이 우사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걸 이런 방법으로 옮겼냐 저런 방법으로 옮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많이 문제였다라면 하나님이 수레 때부터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버할 정도로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작 그 일에 내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사람은 수레 하나 겨우 준비하고 뒤에도 뒷짐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이전에 잘 모시지 못했다라면 오늘부터라도 잘 모십시오. 여러분, 우사의 마음으로 모시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잘 모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모셔지기를 원하는 거지 또 사울처럼 70년 전처럼 껍데기만 하나님은 모셔지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혹여나 부족하게 섬긴 것이 있다라면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